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새기고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새해를 맞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새해 결심과 결단들을 했을 텐데 얼마나 잘 그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아니 먹을 거 입을 것이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걸을 수 없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쩔쩔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과 그리고 뒤에 보면 야이로의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길을 가던 중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아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깃을 만졌고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자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병자를,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밑에 이렇게 기초로 깔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가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삶의 참 의원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의원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며 참 의원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인은요, 아무 사람을 찾아가도 또 어떤 노력을 다 기울여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혈루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출혈성 하혈로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약 처방을 다 했을 겁니다. 의사들을 많이 찾아가 왔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병원이란 병원,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보고, 우리로 말하면 한방병원, 민간요법 다 써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참 의원이 되시며 참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전혀 손을 못 대는 그 병이지만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때 약이 필요 없어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의사나 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병이 났을 때는 의사의 도움이나 또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바로 참 의원이시며 참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도 고쳐주실 의원이시고 치료자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이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절절절절 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도 없고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학생들 중에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공부에도 효과가 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병이 오게 되고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던 한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기 혼자 그 이발소 내에서 그냥 기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식들과 관계도 다 끊고 사람들과 교제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아파서 병원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극단의 길을 택해 버렸습니다.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나이 70대 후반이면은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아니겠어요? 6.25 전쟁의 과정을 겪었고, 가난하던 시절을 겪었고, 힘든 시기를 겪어오면서 버텨왔는데, 결국은 방향을 잡지 못한 거죠. 삶의 허무감, 그리고 삶의 회의, 인간관계의 단절, 거기서 오는 고독, 또 병이 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자칫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인생에서 헤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공간에 제약을 받고 쩔쩔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병이 들어서 사망의 문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뱃속에 있습니다. 그냥 안전한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풍랑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서 그 배 안에 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들 네 가지로다가 적절하게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시편 107편 보면은요, 6절, 13절, 19절, 28절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라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찾으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고난들, 예수님께서 참 의원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셔서 고쳐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함 받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치료자가 되시며 의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병, 또 삶의 모든 문제들, 고난들, 여기에 치료자고 의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의원이며 치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병 중에 최고의 질병은 죄라는 병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됐고 어느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윤리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병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이 왔다 그러면 욥이나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찢어서 낫게 된 그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직접 자기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병이 오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는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질이 있습니다. 고착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요, 발육성이 있어서 점점 자라갑니다.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전파됩니다. 또 죄는요, 결국은 사람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구약 성경에서 한센병에다가 비유를 하고 레위기 13장 14절 보면 한센병에 관한 자세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 한센병처럼 나병처럼 죄가 우리들에게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한센병이 사람을 상하게 만들듯이 죄는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보다 지독한 병이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병은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2절 뭐예요? 참아도 못하네. 3절은 힘써도 못하네. 4절은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고 예수님이 참 치료자고 참 의원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어떤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끙끙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기도로 나아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 의원 되시며 참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딸아 평안히 가라. 아들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참 의원이며 참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보면은요 고찬익이라는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35살의 이 고찬익은요 게일이란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 내용 속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전도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찬익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노름, 사기, 술, 남봉 이런 것 때문에 관가에 붙들려 가지고 모진 매를 함심 맞고 폐인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게일의 전도지를 받은 고찬익은 그날 집에 가서 그냥 전도지 놓고 자는데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고가입니다.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난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이 얘기해 줍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머리맡에 놓아놓은 전도지를 읽을 때 갑자기 혀가 풀리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찬송, 기도를 배우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계일 선교사는 이름이 없이 그저 고가로만 불리던 이 고찬일에게 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세상을 빛나게 하라, 빛날 찬, 또 이롭게 하라. 그래서 이로울 익, 그래서 찬익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고찬익은 이 동네 저 동네마다 다니면서 장구치고 소리 모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둑놈, 나는 사기꾼, 나는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원이며 치료자가 되십니다. 삭개오를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의원이시며 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서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 진짜 몰라서 물으셨을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옷가를 만지신 것도 알았고 병이 고쳐진 것도 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여인을 아신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잘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시편 139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쭉 넘어가다가 15절까지 가면은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만들어질 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는 뭐예요? 경고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무한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고통과 내 심령의 상태와 내 갈급함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요. 큰 위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크리스토텀이란 아주 유명한 그 교부이며 또 설교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황후 유독시아의 간교로
귀양살이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져온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저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바울사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라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귀하게 보셔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건강을 선언해 주십니다. 딸아, 34절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칭찬받는 여인,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27절을 보면은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왜 뒤로 왔을까? 당시에 혈루증이 부정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뒤로 와서 끼어들어서 몰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진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 의사들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강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미인들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 33절 보면은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숨기려다가 탄로난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잘못됐다 들킨 것, 그것 때문도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세로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외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외, 그 말은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엎드려서 뭐예요?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은 부흥에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뇌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노는 자들이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하게 하는 데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는 땅이 흔들린다 라고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외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의 참 의원이시며 치료자라 그랬습니다. 병이나 삶의 모든 문제나 죄에서 참된 치료자, 참된 의원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시기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떨며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여쭈는 걸 보면서 이걸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여인과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이 가졌던 칭찬받은 믿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